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시다. 새벽 기도 시간 이중하신 말씀 창세기 49장 7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노여움이 혹독하면 저주를 받고 또 분기가 맹렬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노여움과 분기는 하나님의 복을 쏟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옳더라도 노엽게 분노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로운 분도 그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주가 어떤 저주냐 하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둘이서 짝짝꿍 자라더니만 나누어지고 흩어진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좋아할 때가 있으면 싫어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는데 또 배신하는 친구에게 당하기도 하고. 저는 목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사기친 사람은 감옥에 가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은 뭐 양발과 양손을 벌리고 그냥 문을 안 잠그고 그냥 헐 열어놓고도 작은 못 펴. 들어올 거 없어요. 뭐 가져갈 것도 없고 뭐 무엇이 그렇게 미련이 뭐 세상에 있겠습니까? 잠시 나그네같이 살다 가는 것.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막 받쳐가지고 그 언양김씨인가 뭐 대종인가 뭐 아이고 나 그분들 참 죽으면 불쌍해. 저 지옥에다 갈 건데 수천 년 수백 년 살 것 같은가. 그렇게 남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하여튼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아주 그냥 무시하고 참 어이가 없어서요. 요즘 세상이 완전히 이기주의고 사람이 식어서 그냥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들도 서로 그냥 좋아서 짝짝꿍 하던 자들이 어느 때가 흩어져 악한 일에 단결 잘하더니 옳은 일을 할 때는 단결이 잘 안 돼요. 마귀 사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웃 사촌이 딴 사람 배 아파하는 사람들
말씀 그대로 시므온은 나중에 기업의 땅을 받을 때 유다 지파에게 속해버립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시면 둘째로 시므온과 그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단결해야 힘이 생기는데 전부 흩어져서 남에게 부속된 지경으로 나가게 되었지. 이렇듯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덕을 세울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참지 못하고 불쑥불쑥 잘 나타내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못 돼요. 모세는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천하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강했기 때문에 지도자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온유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것이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다음 8절에서 12절까지는 최고의 복을 받는 유다 지파의 내용인데 참으로 많은 복을 기록해 두었어요. 사실은 유다도 도덕적으로는 여러 면에서 부족했지요. 자기 며느리와 관계해가지고 아들까지 낳았으니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지. 그런데 위에 유다는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는 확실히 회개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무섭지만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속함을 받은 해결받은 죄인이지 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유다는 형편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지 그 증표 하나가 나타나는데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자기가 평생 종살이를 하겠노라 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것입니다. 복 받을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말씀은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곧 내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데 합당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로다 라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는데 너는 찬양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그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많은 형제들 중에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형제들이 유다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월한 귀한 족속이 되겠다고 했어요.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말씀은 손이 원수의 목덜미를 꽉 잡아 보십시오.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을 이길 수 있는, 악을 타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원수의 목을 잡을 수 있는 승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씀은 모든 다른 지파가 절하는 지파가 된다고 했으니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명예적으로 큰 복을 받을 것을 말하는데 신앙적인 복, 생활의 승리, 또 명예의 복, 이런 복을 다 받으라는.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자기의 누추함과 악함을 주님께 내놓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입혀주신 겁니다. 버림으로 얻는 진리는 여기에도 적용이 된 것이죠. 자,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을 잡겠다고 예언하셨는데 비유를 들기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하셔서 당할 자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 아무도 감히 범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유적인 예언입니다만 그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자이시죠. 그에게 누구나 굴복해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라고 시인하잖아요. 베드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것도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였습니다. 다음 10절 말씀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홀이라는 왕이 명령 내릴 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겠다는 거죠. 나라가 망할 때까지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났어요. 북쪽은 망하였지만 남쪽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했는데 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났어요.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백성을 인도하는 그 일을 계속하겠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자에게 사람을 맡겨 지도하게 하십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가 사랑으로 남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도자에 희생하는 사람이라야 돼요. 형제를 진심으로 섬기면서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도자와는 완전히 달라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이 실로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실로라는 것은 원래 뜻은 그의 아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인데 실로라는 글자 옆에 그물줄을 그어 놓았는데 히브리어를 그 발음 그대로 적어 놓았다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곤란해서 그대로 실로라고 적어 놓았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파가 되겠다. 그리고 11절은요. 좀 더 시적인 표현으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러니까 원래 포도나무에는 나귀를 매질 않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어찌나 지천인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한 부요를 시적으로 표현해서 쓰는 말입니다. 보통 나귀는 뽕나무 같은 데나 매는 것이지 포도나무에 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너무나 지천이라 거기에다가 나귀를 맨다. 또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로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의 메인 내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맨단이 다 죽어가는 포도나무라면은 껍질이 까져도 괜찮겠지만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니까 그야말로 풍족과 평화를 표현한 거죠. 거기다가 옷을 포도주에 빨면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러니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든지 포도를 어찌나 많이 먹었든지 그 포도물이 옷에 튀어서 옷에 물이 다 배 정도가 된다는 그야말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12절 말씀이에요.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붓겠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농사를 짓고도 포도를 못 먹는 사람도 많아요. 조금의 돈이라도 더 장만하기 위해서 시장에만 가져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포도를 팔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실컷 먹기도 해서 얼굴이 불그레하게 된다는. 또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로다. 그러니까 우유가 얼마나 많았든지 늘 먹었든지 이가 우유비처럼 씌어졌더라는. 과수든지 목축이든지 하는 사업은 복을 받아 풍성풍성해서 지게 되겠다는. 즉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평화를 누릴 것을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의 때나 솔로몬 때 정말 물질적으로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예배당 성축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땅만 버리지 말고 유실수를 심으라. 그래서 유실수를 뺑뺑 둘러서 다 심어놨더니 사시사철 하여튼 겨울에는 열매를 볼 수가 없지만 하여튼 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얼마나 풍성한지. 오늘도 예배당에 오면서 우리 교회 옆에 그러니까 대추나무를 막 심어놨는데 커가지고 우리 아시는 장로님이 와서 좀 따라라 그러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도 다 나눠주고 또 이웃도 나눠주고 이렇게. 그런데 나무가 크니까 그 위에 것까지는 따지는 못해갖고 하나 둘씩 막 길에 떨어지잖아요. 알밤 주듯이 오다가 죽었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냥 길바닥에 떨어져서 밟히고 그냥 차가 지나가면서 바퀴로 그냥 짓이겨져 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대추나무 같지나 유실수도요 다 약을 쳐야 돼요. 꽃피기 전에 그냥 약을 치고 벌레가 안 생겨요. 대추를 먹다 보면 벌레가 나오면 얼마나 불쾌합니까? 근데 하나도 벌레가 안 생겨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커가지고요. 분무기도 요즘 새로 나온 거 완전히 건전지로 돼 이렇게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딱 집어여면 한 2, 3m 그냥 쫙쫙 올라가요. 예, 한 2, 3m가 아니라 한 5m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지. 예. 뭐든지 먹을 것이 많으면요, 여유가 생기고, 안 먹어도 배부르는 것 같아요. 내가 먹는 것보다 남이 먹는 것이 더 예쁘게 보이고,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유실수를 심으라. 에덴 동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처럼 나의 부족은 나의 은혜 받은 바도 우리 후손에게 전해줘야 되고요. 내가 부족했던 것을 들려줘야 그들은 그런 자리에서 빠지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전해줘야 그들이 격려가 돼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야곱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아들에게는 정죄의 축복밖에 할 수 없었으나 유다에게는 옳은 축복을 할 수 있었어요. 받은 은사를 잘못되게 쓰면은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같이 되기 쉬워요. 그들은 좋은 은사를 받았지만 정력으로 쓰고 감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셨어요. 그러므로 주신 은사를 올바르게 쓸 때 그 은사는 점점 발전되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남의 약점을 심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긍휼이 없는 심판받는다는 사실 아세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본인에게는 피눈물 난다는 속된 말이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다 나와요. 레위와 시므온은 자기도 긍휼이 없는 심판받는다는 사실. 레위와 시므온은 자기들 심판을 다 했는데 후일에 후손들을 강한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약한 자가 돼. 그런데 유다는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는 원래 부족해서 넘어진 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신앙적인 탁월과 승리의 삶 속에서 명예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여를 주시고 등등 이런 복을 다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지도하려면 이런 풍요가 따라야만 옳게 지도할 수 있어요. 복받지 못한 자가 지도하면요, 착취하는 자가 되지만 복받은 자가 지도하면 나눠주는 베푸는 자가 돼. 그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기반도 있고 성공한 사람이 해야 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한탕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겨. 그런데 유다에게는 물질의 풍요와 함께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후손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받는 유다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절 말씀을 또 받겠는데요. 13절에서 28절의 이 말씀은요,
야곱의 12 아들을 위한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49장 13절 한번 볼까요? 스불론 해변에 거하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이 예언을 한 후에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이 스불론 지파가 이 예언한 그대로 갈릴리 해변으로부터 지중해 해변까지 거하는 해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항구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무역을 하는 일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 스불론은 장사도 잘하고 업도 잘하고 해변 사람이 되겠다는, 특히 이거 시도는 그러니까 해변 중에서도 유명한 항구예요. 이들이 고기도 잡아서 팔므로써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일을 하겠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업을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아시고 감사하면서 충성하세요. 스불론에게는 해변에 살면서 고기를 잡고 해변에 살면서 무역을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형제와 이웃을 회개하도록 위해서 일하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복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하지만 그 직업을 가지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형제를 도울 마음으로 일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직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절 말씀이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서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가 건장해가지고 농사 지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목감기가 좀 왔는지 목이 좀 아프네요. 다음 15절에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이로다. 이 아사갈 지파는요, 건장한 나귀처럼 일을 많이 하고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는 사람이 복잡한 것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고 조용한 곳을 좋아하고 농사 짓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취미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감사하면서 일을 하면요, 일이 참 잘 풀려요. 제가 그동안 하는데 불편하고 몸이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습니다만, 우리 교회 길이가요, 굉장히 깁니다. 135평인데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유실수리 나무 잎사귀도 막 떨어지고 그러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내 교회 앞에서 하나님 집에서 교회를 주위에 깨끗이 해야 이방인들에게 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빗자루로 그냥 싹 쌌으면 그런데 사실 육체 힘들어요. 땀이 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 그 혈관의 피덩어리가 그냥 전체로 다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압박 붕괴를 하고 대학병원에서 그 처방해주는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지만 제가 수시로 말씀드립니다만 이 강단에 서면은 아픔이 없어요. 거짓말 같아. 그래 어쨌든 교회 주위를 청소를 하고 빗자를 들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건강을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게 다니라고. 자꾸 대학병원에서 그러더라고. 가만히 앉아있지만 눕지는 앉아있지 말고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지팡이를 짚고라도 걸어 다니는 게 좋다고. 그래서 걸으려고 하면 또 피곤하잖아요. 누워있으면요.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사바야. 그러니까 이게 고무풍선 행사한 같이 밑에 압박 붕대로 꽉 쥐어있으니까 다 이 하반신을 이 핏덩어리가 위로 올라오는지 누우면요. 가슴이 뻐근하고 허리가 막 아프고 위가 상의가 그렇게 또 압박이 와요. 근데 일어나면 운동하면 좀 움직이면 좀 또 혈관이 갈라지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일하시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아버지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옵시고 저들이 다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혼탁하오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어서 심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